오늘 제목은 메노라의 의미, 교회와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번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몬드꽃 형상이 있는 메노라를 만들라. 네, 한번 볼게요. 25번에 33절 보시면요, 이쪽 가지에 어떤 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촛대가 있죠.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상이 바로 살구꽃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자, 요것과 요것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한 꽃받침, 맞아요? 네. 자, 요것과 요게 연결돼 있죠. 요 두 개의 한 꽃받침, 요것과 요거 연결돼서 두 개의 한 꽃받침이 있게 하라,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꽃받침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자,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죠. 잔셋과 꽃받침과 꽃, 이렇게 잔색과 꽃받침과 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색과 꽃받침과 꽃. 네,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는 꽃받침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뭘로 쳐서 만들으라고 하고 있죠? 그 뭐냐? 그렇죠.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보면, 너는 삼가 이 어디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어디에서 이거를 보여줬죠? 네, 너는 삼가, 조심해서 내 집에서 내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렇죠. 아멘. 산에서 봤죠. 산에서. 그죠? 신의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이제 메노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2번이던가? 자, 요게, 자, 성경에서는 이거를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무슨 꽃일까요? 그렇죠. 아몬드 꽃이죠. 아몬드 꽃이에요.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이 만개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벚꽃 같죠? 네, 너무 아름다워요. 자세히 보시면, 자, 아몬드에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근데 왜 아몬드 꽃이라고 안 하고 살구꽃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아몬드 꽃이 없으니까 아몬드 꽃이라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꽃일까요? 이게 살구꽃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걸 찾고 해가지고 살구꽃이 아몬드꽃이 좀 비슷한 거죠, 이제 딱 보니까. 그래서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게, 그때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살구꽃이 아니라 원래는 아몬드꽃이에요. 그래서 이 아몬드꽃을 가지고, 감람나무죠, 말하자면 감람나무 꽃이에요. 아몬드는 감람나무, 아니죠? 잠깐만. 자,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죠? 이건 아몬드 꽃이죠. 갑자기 헷갈릴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올리브 나무입니다. 아니지, 아몬드 나무입니다. 잠깐만. 네, 하여간 뒤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어사무사하니까 잘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렇죠. 여기도 왔죠. 잔 3개에다가 꽃받침과 꽃, 잔 3개 꽃받침과 꽃으로 해서 이렇게 메노라가 이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메노라를 아몬드꽃 형상으로 장식했을까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꿈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자 환상으로 얘기한 거죠. 오늘 왜 이러냐 예레미야 너 뭐가 보여?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뭐를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가지를 볼까요? 그렇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살구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본다고 하니까 너 제대로 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 살구나무를 왜 보여줬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는 내 뜻을 보이려고 이걸 보여줬어 이렇게 말을 해요. 살구나무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셔갖고 그대로 다 이룰 거야 라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죠? 좀 신기하죠? 아니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과 살구나무가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를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샤케드가 바로 우리가 번역한 살구나무 샤케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쇼케드는 바로 지키다의 뜻이에요. 지키다, 쇼케드. 자 보시면은요, 샤케드 살구나무인데 원래는 이게 아몬드 나무죠, 그죠? 아몬드 나무. 샤케드고 지키다의 샤카드는요, 경계하다, 잠자지 않는다, 밤을 새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 샤케드 받자. 자 쉐케드였죠. 쉐케드 아까 하면은 그러니까 너 샤케드 받지? 내가 쇼케드 할게 이 말이에요. 너가 샤케드 받지? 여기도 샤카드 똑같이 샤케드 샤카드. 원어는 그래요. 어원은 어원으로 말을 해볼게요. 너 샤케드 받지? 내가 샤카드 할게 이 말.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 똑같이 모음만 다르고 자음이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거 보면서 너 아몬드 나무가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샤케드인 거죠. 아몬드 나무가.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가 보여요, 샤케드가 보여요 라고 하니까 그래 잘 봤어, 내가 샤카드 할 거야 이 말을 한 거죠. 즉 뭐냐면 너가 아몬드 나무가 보이지? 그럼 나는 경계하고 내가 잠도 자지 않을 거야. 나 완전 밤 새워가지고 말씀 그대로 다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아몬드 나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몬드 나무 형상으로 이걸 다 만들었죠, 그죠? 아몬드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거의 뜻 자체가 뭐라고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내가 말씀 그대로 다 이룰 거야 라는 그 뜻이 아몬드 나무인데 그 아몬드 꽃으로 이걸 다 장식한 거예요. 되게 무섭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정말 소망이기도 하죠. 내가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다 이룰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거죠. 지키셔가지고 내가 날밤 새가며 다 이룰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가 바로 이 아몬드 꽃 형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게 또 메노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데요. 자, 딱 보시면은요 이러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소를 짓는데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짓고 또 제단의 양쪽 고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단은 속이 비게 만들 때 어디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렇죠,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등잔대 제작법. 이 메노라의 제작법 자체도 어떻게 하라고요? 금을 쳐서 만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신 양식을 따라, 그러니까 본대로 그대로 만들으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그 말을 했냐면 몇 센치까지 다 말하잖아요. 몇 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무엇으로 만들고, 누가 만들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누가 만들지까지 세우시면서 누가 이걸 지켜 행할지까지 다 자세하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 8장 3절 읽어볼게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섬기는, 이 어떻게 섬기는 것지 말해줬죠. 등불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고 순종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근데 너무 신기한 거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형상을 모두 거절한 건 아닌데요. 자, 볼게요. 시내산에서, 이미 시내산에서 이게 주신 이 말씀이 있었고, 광야교회가 그때 이미 있었어요. 교회라는 뜻은 회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모세를 거절하잖아요. 약간의 모세를 싫어하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우리 모세 장로님을 거절하는 걸까요? 맞아요. 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왜 거절하냐고요. 그죠? 왜요? 복종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해내는 거죠. 안 지켜도 되는 교리. 복종하기 싫으니,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으니까, 하나님한테 효자 노릇하기 싫으니까. 그죠? 네? 효자 효녀 되고 싶지 않죠.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똑같았어요. 모세를 거절하고 싶어서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네. 복종하기 싫어서 거절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모습을 만든 거죠. 계명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계명을 어기고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데 이름은 똑같아. 명령이 달라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몰록의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판의 별을 만들었어요. 레판의 별을 섬겼어요. 이거는 신이에요, 신.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형상을 거절하셨잖아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그 형상대로 만들게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 메노라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 만들으래요.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을 보여주면서 이걸 이 땅에 만들으래요. 아니, 형상 만들지 말라면서 왜 형상을 만드셨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 장로님 왜 그러실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형상을 만들게 한다고 이 땅에? 신기하죠? 분명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형상을 이 땅에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것을 보고 그림자 만드셨잖아요. 하늘의 형상을 보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흙으로. 그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하죠? 자, 이걸 보시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뭘까요? 이거 다윗의 별이잖아요.
자, 하나 볼게요. 자,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죠? 다윗의 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별을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의 별 형상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해요. 아까 그게 마법할 때 주문할 때 그걸 가지고 주문하는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어떤 거는 우상에게 드려지, 우상들이 자기네 상징으로 쓰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다윗의 별을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즉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막이에요. 똑같은 장막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은 만들지만 몰록의 장막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주신 그 형상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만 가지고 모든 형상을 거절하면 이 세상도 거절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만들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사람도 형상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부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형상도 다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형상은 이 땅에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깃발을 가지고 또 형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색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저 7 등불이 있죠. 자, 이게 보시면은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봤어요. 자,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을 봤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봤어요. 근데 앉으신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려 있고 녹보석 같아요. 자, 그 보좌에 24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자, 요한이 누구를 봤을까요? 누구를 본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나오기 때문에 구분돼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안 봤어요? 뭐, 네, 얼굴을 봤다는 얘기는 없고 이분의 영광을 봤죠. 물론 이분이 네, 자, 보시면 보좌에 앉아 계셨었고요. 그리고 또 음성도 들으셨고. 자, 이 모양을 봤지만 이분들이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죠. 그 뒤에 보시면요, 이제 다른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이 모습은 영광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불이 켜져 있는 메노라가 있는 거예요. 네, 7 등불, 그러니까 메노라가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이거 뭐라 하냐면 보좌 앞에 켜져 있는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에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메노라가 있는데 이 메노라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요? 여호와의 7영이다. 켜져 있는 메노라, 불이 켜져 있는 이 메노라가 여호와의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노라가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게 이제 아몬드 나무 형상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다 말씀을 이룰게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다. 이 뜻을 7영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메노라를 세워놓으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메노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7영을 의미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7영이 바로 여호와 보좌 앞에 있구나. 그냥 메노라가 아니에요. 불이 켜져 있는 메노라는 바로 7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오죠? 세븐 스피릿 오브 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스가랴에게도 아까 예레미야에게는 아몬드 나무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깨웠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또 물어보세요. 너 무엇을 보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가 뭐가 보여?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메노라가 있는 거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네,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가 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로 되지 아니하며 뭐뭐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되느니라. 뭐죠? 이는 이 뜻이에요. 자, 잠깐만요.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부산에 계신 어떤 이제 작가님께서 그리셨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제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메노라가 있죠. 메노라, 이 등잔대가 있고 양옆에 감람나무가 서 있고요. 이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노라에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게 보이는데요. 자, 아몬드 나무 형상이 있는데요. 근데 감람나무 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 올리브 기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기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뜻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전 거죠. 뭐라고요? 이는 뭐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된다. 네? 불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는 맞췄어요. 네, 힘으로 되지 잠깐만, 그쵸,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너무 기뻐하시네요. 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힘을 아무리 내린다고 해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뜻이 아까 이 뜻이 자 너무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다. 오직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해. 그 얘기하는 거죠.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기름 부으심인데 어떤 기름 부으심? 주 감람나무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하다.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말해요. 놀랍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그 모든 것들을 또 비밀을 받은 선지자잖아요. 바로 이 선지자에게 바로 이 2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실 2 감람나무는 2 증인이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가능해. 이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메노라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7번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아니에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아까 이제 그렇죠. 아멘. 자,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야. 자, 보세요. 아까 메노라와 감람나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게 가능해. 하나님의 일은 그거 가능해.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바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곱은, 이 메노라, 이 일곱은, 불이 밝혀져 있는 그 일곱은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눈이기도 하죠. 그죠?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금 기름을 흘려보내요. 아몬드 나무 그 감람류죠. 이 기름을 흘려보내요, 메노라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그 둘이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다. 신기하죠? 네. 우리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두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이거죠. 신기하죠? 이게 결국은 여호와의 눈이 되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고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늘은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에요. 과연 이게 뭘까? 아멘. 아멘. 자,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근데 이 말 있죠. 아, 마지막 두 사람이 뭐지? 두 증인이 뭐지? 이걸 좀 살펴보는데 말라기서에 이 힌트가 나와 있어요. 힌트가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살라버린대요. 어떤 불같은 날일까요? 네, 마지막 날에.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에 불같은 날이 이르러요. 어떤 불같은 날이 이르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용암 사진이에요. 용암. 아멘. 맞아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오, 맞췄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산도 창조하셨잖아요. 용암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할 때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 용암에 빠져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뭐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 엄청나게 뜨거운 날이 온다라는 거에서 이걸 누가 견디겠어요? 화산 한번 폭발하면 진짜 난리가 나는데, 그죠? 네, 땅만 조금 흔들어도 수천 명이 죽는데 이걸 누가 견디겠어요? 근데 그날이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자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때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절대 안 돼. 교만하면 우리는 용암 안에 들어간다. 기억하면 돼요. 교만하면. 아시겠죠? 절대 안 돼.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래 다 지푸라기가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래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산에서, 그죠? 호렙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모세를 하나님께 세우셨죠? 그래서 모세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모세 세웠어. 진짜야. 이거를 정말 믿어 제발하고 이렇게 해서 왜 어떻게 하셨죠? 믿으라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직접 오셨다고 했잖아요. 모세를 믿으라고 직접 강림하셔서 하신 이유가 그 종 모세를 믿으라. 이래서 직접 오셨잖아요. 방문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모세를 기억하래요.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봐봐, 기억해, 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그렇죠.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 너네 꼭 돌이켜, 안 그럼 내가 저주를 칠지도 몰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Lest I come and smite,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치지 않기 위해서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렇게 돌이키게 하리라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를 저주로 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렇게 돌이키게 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보시면은요, 모세의 법도를 기억해라.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 보내줄게.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회개를 외친 선지자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는 건 뭐를 회개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모세에게 준 그 법도로 돌아가. 그러면은 화해할 수 있어. 아버지랑 화해할 수 있어. 그러면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서 그 여호와의 두려운 날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해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은 뭐라고요? 모세의 기름 부으심과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거나 하나님께 순종을 외치는 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는 바로 이 선지자들이죠. 두 감람나무 기름 부으심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그냥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내가 우리 작곡가에게 줬어. 작곡가를 통해서 들어라.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그 위대한 법도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모세에게 줬어. 들어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를 세웠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과해서 사람들을 세우세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이게 지옥에서 아니지 그 거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이러고 막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모세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어. 그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어쩔 수 없어. 왜? 기적은요 사람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죠? 기적은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변화되잖아요. 자, 그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홍 집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아까 메노라가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메노라를 볼 때마다 7개의 눈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7개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그것도 잠도 안 주무셔. 네, 눈도 깜짝 안 하셔요. 이렇게 보고 계신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모든 장소에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아람 왕 다른 왕을 의지해 갖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람 왕이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엇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세요. 아멘. 아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어떻게 알았지? 아멘. 여기 위에 있었어. 네.
자, 하나님을 아멘. 그렇죠. 좋아하는 말씀 역시 다르시죠. 그러니까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심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전심. 우리의 마음을 다 주냐 아니면 양다리냐. 어머 주님, 제가 문어다리였어요. 주님, 제가 너무 발이 많아가지고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어요. 양다리 걸쳤었어요. 죄송해요. 이거죠. 이거에 하나님 능력을 베푸지 않아요. 왜? 내가 딴 데 의지하니까. 내가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람 피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어요? 그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심을 다하기만 하면 능력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전심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전심을 다하면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아사왕이 어떻게 했어요? 전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있으리이다. 앞으로, 지금부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샬롬만이 있어요. 평안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사가 너무너무 노해가지고 분노했어요. 그 말 듣고 열받았어. 그래갖고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예, 몇 사람 또 학대하고 이런 건 잘못 행하잖아요. 불순종하고 이것 때문에 미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 눈은 누구를 향한다? 전심을 다하는 자를 향한다. 모든 곳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같은 곳에서도, 그죠? 아무도 없어. 거기서도 하나님의 눈은 번쩍거리죠.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세상에는 2가지 눈이 있어요. 2가지 눈. 어떤 눈? 여호와의 눈이 있고 또 하나의 눈은 전시안 같은 게 있죠. 즉 어둠에 속한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세상에다가 주면 사단에 속한 그 눈은 밝아지는데 여호와의 눈은 어두워져요. 그죠?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내가 가리고 세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런 거 해요. 뭐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밝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상의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눈에 온전하려면은 여러분이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셔야 되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선인이 돼야 돼요.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보시면은요, 몸을 돌이켜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번에는 요한이 또 봤어요. 몸을 딱 돌이켜서 보니까 7 금추대가 있어요. 메노라가 7개가 있어요. 메노라가 7개가 딱 있어요. 근데 그 메노라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니시는 분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카락이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흰머리가 나도 슬퍼하지 마세요. 흰머리가 남은 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우리는 나이가 용건 형제님 일어나서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간다. 성품도 닮아간다. 아멘. 자, 그래서 희기가 양털 같았어요. 제 털도 희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게 눈은 불꽃 같아. 자, 아까 메노라가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죠. 예수와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와께서도 눈이 불꽃 같은 거죠. 불꽃 같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자,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죠. 근데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 있었고요.
그리고 자, 별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는데 이 뜻을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 누구고 일곱 촛대는 일곱 모몬이라. 일곱 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곱 교회의 저 사자요. 네, 사자예요. 별은 사자였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뭐라고요? 교회니라. 아멘. 아멘. 자, 너무 놀랍죠? 아까 메노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눈, 또 하나는 교회. 놀랍지 않아요?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에하드라는 게 이게 하나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눈이고 여호와의 이게 다 교회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일곱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사자라는 거 뭐예요? 거기에 리더를 얘기하죠. 그 별이에요. 자, 근데 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죠.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네, 회개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이죠. 회개하고 법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거죠. 교회가 여호와의 영이고 여호와의 눈이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뜻인데, 교회가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당연한 거야. 다른 촛대를 세우죠, 차라리.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죠. 율법의 1.1획도 완전히 성취하겠죠. 그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주여 뭐 요즘 세상에 뭐 이러면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 이러면서 딴 사람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 안 돼. 왜 그렇게 해요? 이 기회를. 이 축복의 기회잖아요. 욕먹을 기회. 지금 이 시대는, 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때예요. 다 많이 회복돼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고 토라가 회복돼서, 이때는 내가 순종을 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나.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 회복의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빛이 되잖아요. 복 받을 기회잖아요. 욕 먹을 기회잖아요. 욕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소문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잖아요. 그 하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급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놓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순종 안 하면 나만 손해다. 제낌을 당할 수 있다. 다른 촛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아멘. 자, 그래서 땅도 투자할 때가 있죠. 땅값이 다 올라간 다음에는 투자해도 손해야, 이제 그때부터. 근데 올라가려고 할 때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처소를 짓겠냐, 이렇게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갖고 주님,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면 솔로몬이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다윗이 너무 짓고 싶었지만 다음 때 솔로몬의 때로 넘어갔죠.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손으로 지은 곳에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 맞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아니에요. 항상 뭐를 거스를까요? 아멘.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쵸?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분명히 성전 만들으라고 했죠. 그렇죠? 아니 성전, 아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윗에게 성전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솔로몬이 그 특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성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냐? 어차피 이거 손으로 지은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니네들이 찌질한 너네들이 손으로 만든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겠냐?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니네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딱 하는 거죠. 야, 너네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마음에 할례도 안 받았잖아. 그래서 맨날 성령을 거스리고 있잖아. 그래서 무슨 성전을 너네들이 못 지어서 내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성령 거스리고, 심지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도 않잖아. 율법을 준행하지도 않고 전통이나 지키고 앉았잖아. 막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죠? 너네 전통 지키느라고 계명 폐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내가 거기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왜 할까요? 거스르니까. 어떻게 성령을 거스러 살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들은 다 연어인가 봐. 연어는 물을 거스르는데 우리는 성령을 거스러.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엄청 튼튼할 거야. 그죠? 성령을 거스르며 산다라는 거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거스러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도 힘들 텐데, 맞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하다, 저항하다요. 성령을 반대하고 살아가는데 반대하는지 몰라요. 율법, 여기서 뭐예요? 너네 성령을 거스르잖아. 율법도 안 지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성령을 거슬러 산다라는 거죠. 근데 거스르는지 모른다라는 거, 성령과 반대로 사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하늘이 내 처소고 이 땅이 발등상인데 네가 무슨 처소인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성전이 뭐가 필요해? 우리 마음의 성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얘기 저기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줬어요. 뭐를 줬다고요? 설계도를 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짓기만 했어요. 솔로몬은 짓기만 한 거예요. 다윗이 다 그려놓은 거예요. 설계도를.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주님 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싶어요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는 다 줬어요. 다윗에게. 이건 어떻게 만들고 곡간은 어떻게 만들고 방은 어떻게 만들고 몇 규빗으로 하고 어떤 재료, 이거를 다윗에게 설계도면을 다 그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차피 내가 만든 거잖아. 그래서 무슨 니네들이 내 처소를 만든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다윗이 설계도면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솔로몬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성전을 그냥 무시할 게 아니에요. 무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주셔서 만들게 하신 위대한 것들이거든요. 네, 왜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강하고 담대해. 설계도를 주신 여호와께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면을 그려주신 그분이 마치게 하시죠. 당연히 마치지 못할 거지. 아멘. 네, 레올람을 세우신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올람을 통해 일하실 걸 마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세 장로님께서 6개월을 6개월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뚝딱뚝딱 만드셨잖아요. 자,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유능한 기습자들도 있고 지휘관과 백성들이 다 솔로몬의 명령을 다 준행하고 있고 그 명령 아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저에게 주셨고 우리 집사님에게 주시고 모세 장로님 주신 이런 것들이 연합해갖고 하나님 일을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신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설교 도면까지 그려주셨는데 근데 왜 갑자기 그 거처를 누가 만드냐?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누가 내 거처를 만들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그분께서 직접 설교도면 주시면서 만들으라고 얘기하시고 지성소를 지으시고 정말 그 아름다운 공간을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직접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그 거처를 거절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왜 그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최초로 지었던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진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모하면 만날 것이요. 그쵸?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모하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두 개. 아니에요. 아멘.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쵸?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아멘.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준행이 행하는 거죠. 행할지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솔로몬을 택해서 아들로 삼고 아버지가 되셔서 성전을 짓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죠? 용건현주님 만들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만약에 계명과 법도를 그렇죠. 힘써 준행해라. 힘써. 그냥 우리 이렇게 하죠. 야, 율법을 그냥 지키는 건 괜찮아. 근데 너무 열심히 지키지 마. 이렇게 가르치죠. 맨 처음에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해놓고 왠지 지켜야 될 것 같긴 해. 그럼 어때요? 지켜. 근데 너무 열심히 지키지 마. 이 말이 뭐예요? 힘써 지키지 말라는 말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이랑 거꾸로 말해요? 그래서 여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세요. 대충이 아니에요. 그냥 준행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힘써 준행해라. 힘써. 우리 힘을 여러분 힘이 남아 돌죠. 힘이 너무 많은데 쓸 데가 없어. 그럼 어디다가 써야 돼요? 준행할 때 쓴대요. 우리 여러분이 힘을 쓸 때가 있어요. 어디에? 계명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다 힘쓰는지까지 다 가르쳐 주죠. 엉뚱한 행동하지 않을까봐 불순종하는데 힘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행하는데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준행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자, 우리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운명이 성전의 운명이죠. 이 마카비서가 그렇죠.
그 역사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성전의 운명이야,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면 성전도 세워질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죠? 이게 당연히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힘써 준행하면 나라가 견고해질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힘써 준행하면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질 거야. 레올람 토라 교회가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써 준행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아멘. 내가 힘써 준행하면 내 가정이 영원히 견고해지는 거죠. 부부가 영원히 견고해지죠. 내 자녀들이 영원히 견고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원히 견고해지는 거고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다 연결돼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어렵지 않아. 뭐만 힘써 준행하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예, 다른 거 많이 얘기 안 하시죠? 힘써 준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찾으면 만나고 버리면 영원히 버려져요. 이 뜻은 뭐예요? 영원히 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막 무서운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기 나름이야.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다 나한테 달렸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 언제나 하늘 문을 열고 싶어서 문고리 잡고 계세요. 누구한테 열어줄까? 하늘 보고를 열어주고 싶고, 이 수많은 보화가 있는데 내가 진짜 다 주고 싶은데 준비된 자가 없어가지고 구하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죠? 예?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 다 주고 싶어가지고 언제든 준비돼 있어. 근데 다 누구한테만 하면 돼요? 찾기만 하면 돼요. 버리지만 않으면 돼. 우리가 힘써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다 나한테 달려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제 7영이 보시면요, 여호와의 7영이 무언가, 우리 여호와의 7영으로 충만해지고 싶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까 뭐라 했어요? 감람나무 기름이 흘러 들어가죠. 모세와 엘리야 영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7영이 채워지잖아요. 여호와의 7영이 또 궁금하다는 거죠. 한번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요. 그래서 가지가 나와요. 그 위에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곧 지혜와 할 때 이 곧은 없어요. 원어로는 곧 없어요. 곧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곧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해서 6가지의 영이 7개, 7개. 죄송합니다. 6개 플러스 하나, 7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들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매너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영 가운데 아무것도 연결 안 된 거,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여기서 항상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하겠죠. 지혜와 뭐예요? 진짜 여기서 지혜와 성령으로 들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혜와 총명, 그 다음 모략과 재능, 그 다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원어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연결돼 있어요. 자, 지혜와 총명이 연결돼 있어요. 지혜와 지혜는 뭐냐면 우리 알죠? 지혜로운 걸 얘기한다면, 총명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의 뜻을 조금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뭐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분별력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지혜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고를 잘 분별해서 잘 결단할 수 있고 정할 수 있고 분별력 있는 것이 바로 총명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은 연결돼 있어요.
지혜와 분별력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모략과 재능인데요. 모략은 계획, 충고,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모략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충고를 잘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까 지혜와 그 다음에 그 분별력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알아지는 거죠. 아, 이건 옳고 그르고가 하나님의 은사이고요. 또 하나가 모략을 세우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하여간 모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능하면 뭘까요? 재능은 우리는 달란트, 은사를 생각하죠. 근데 이 재능이 뭐냐면 사실은 힘, 용맹, 승리예요. 사실은 이 뜻이 힘, 용맹, 승리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용맹한 거, 두려움이 없는 거,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어디에서 연결된다고요? 모략에서 연결돼요. 그죠? 모략과 정말 잘 충고도 잘 듣고 신중한 그런 모략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거죠. 승리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또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죠. 지식은 뭐예요? 관찰하고 주의하고 깨닫는 것을 포함하는 알다예요. 알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깨닫고 관찰하고 이러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자, 경외하는 건 도덕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워할 수 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 없어. 즉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지고 싶은데 안 겸손해져요. 교만한 마음이 절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시대에 맨날 채찍으로 쳤나 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 교만이 죽질 않지? 채찍으로 막 치고 진짜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하여간 가죽 채찍으로 막 치고 그랬잖아요. 스스로를. 근데 피를 내는 그런 걸 하잖아요. 겸손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죽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분이 어떠하심을 아는 만큼 나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멘.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겸손해지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깨달아져요.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는 다 기름 부으심 하면 다 능력 행함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모략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들이 기름 부으심이다. 이게 진짜 기름 부으심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곧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외웠어요?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외워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해보기 시작. 요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 여기로 할까요? 그냥 여기서부터? 오케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맞아요? 예, 그 반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여기 청팀, 백팀, 청팀 먼저, 그 다음 백팀 할게요. 합니다. 청팀 시작.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아멘. 잘하셨어요. 자, 100팀인가요?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아멘. 다 외웠습니다. 여호와의 영. 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고 비치고 사는 방법인데요.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아이고, 여기 위에 너무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등이요 빛이라. 이거 메노라 얘기하는 거죠? 메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노라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 와, 이게 상징하는 게 되게 많죠? 아까 여호와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말씀 그대로 내가 지켜서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다 성취할 거야. 이게 이제 이 뜻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노라의 뜻이 여호와의 눈이고 여호와의 영인데 또한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고 내 등이고 빛이다. 내 길에 등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잠언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저 등불은 뭐라고요? 명령이 등불이에요. 자,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아까 등불과 빛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등불과 빛은 명령과 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 여기서 우리 뭐 흔히 이런 얘기하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죠. 근데 율법은 지키지 말라 하잖아요. 법은 지키지 마. 말씀대로 살아.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 즉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대로 말하자고요.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성도를 속이지 말자. 성도는 우리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지 하나님의 성도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사람들이죠.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명령은 곧 뭐라고 해요? 말씀은 곧 명령과 법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명령과 법도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등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 메노라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짝을 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막 가리키기 시작해요. 곤장 40대 맞아가며 죽지 않게 39대 맞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킨다는 거, 훈계하시는 거죠. 결국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명령과 법도가 결국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생명의 길은 이 생명은 이거는 무슨 뜻도 있냐? 인생이라는 뜻도 있죠.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 생명은요 인생이란 뜻이 있어요. 내가 찾아놨던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생명의 뜻은 뭐냐면 이건 길, 요게 길이고요. 생명은 이거예요. 생명은 즉 생명 이런 뜻도 있지만 생애, 살아있는 생애를 말해요. 생애. 그리고 길이라 이거는 뭐예요? 길이란 뜻도 있지만 행동 양식을 얘기해요. 법도를 얘기하죠. 즉 뭐냐면 명령과 법도는 생명의 길이죠.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어떻게 했냐면 영혼이 있는데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서 우리에게 인생, 생애를 창조하셨다고요. 생애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는지 안 가르치겠어요? 예? 맞죠? 생명을 창조했으면 너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야? 이거 당연히 얘기해 주시겠죠? 그 생애의 길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명령과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거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 되는 길, 내가 살면서 생명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빛과 그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애가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진정한 생명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런 비유를 했어요. 애매모호하게 퀴즈를 내주셨어요.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가 있는데 다 이걸 들고 있어. 여러분 이거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들고 계세요? 주님 무겁습니다, 주님. 이게 다 들고 있어요, 열처녀가. 어떻게? 공평하게. 여러분 공평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죠? 24시간 시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죠? 남녀노소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24시간 시간이죠.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다 공평하게 준 게 뭐예요? 메노라 주셨어요. 등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근데 신부가 차이가 나. 신부가 두 종류가 있어. 신부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지혜로운 신부가 있고 미련한 신부가 있어요. 지혜로운 신부는 아까 여호와의 그 영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혜로운데 미련한 신부는 미련한 거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그쵸,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갖고 등과 함께 가져가서 지금 뭐냐면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은 메노라고요. 메노랑 똑같이 갖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기름이에요. 기름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열심히 또 예수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무거워요. 갑자기 예수와가 오셨다. 남편이 왔다. 신랑이 왔다. 여러분 우리 신랑은 이 세상 신랑과 다릅니다.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 땅의 신부는 부족하지만 하여간 네, 우리 모세 장로님은 예수와를 너무 많이 닮으셔갖고 거의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네 그런데 신랑 왔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번쩍 깨가지고 딱 갔는데 어리석은 신부들은 불이 다 꺼져 가는 거죠.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뭐라냐면 야 너희 쓸 거 사와. 왜? 나눠줄 수가 없어. 이 기름이 딱 쓸만한 것만 딱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러 간 김에 예수님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셨네. 사러 간 사이에. 그래서 와서는 막 두드린 거죠. 예수님 저희가 왔습니다. 예수님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와서 뭐라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진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그쵸, 도무지는 안 쓰셨네요. 너 미안하셨나?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대요. 누구세요? 이럴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가 처음 뵀는데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문전박대 나겠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딱 하면서 그런즉 밖에 있으라.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밖에 깨어 있으라. 그죠? 아니지 이 말은 하여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스페어를 준비해야 된다. 맞죠? 자, 기름이 뭘까요? 아까 네,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 기름이 뭐였을까요? 과연
그쵸? 감람나무 기름을, 그쵸? 사놨어야지, 그죠? 감람나무유를. 네, 여기서 말하는 정말 그 기름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죠? 아까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를 통하시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이 누구에게서 온다 그랬죠? 바로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을 기억하라. 그죠? 모세의 법도를 기억하는 거. 이게 기름이에요.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아까 불이 되는 것이 명령과 법도였죠. 그래서 모세의 법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 결국은 기름이다. 그죠? 모세의 법도를 기억하는 게 바로 모세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모세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 그 모세의 법도, 모세에게 주신 그 법도를 내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계속 주시죠.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 엘리야의 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이 처녀들이 아지 않은 게 뭐예요? 법도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셨어. 우리 기독교와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법도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모두가 다 법도를 갖고 있어요. 단지 뭐만 달라요?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그거를 진짜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 차이잖아요. 즉 뭐예요? 10처녀가 다 등을 갖고 예수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뭐예요? 회개죠. 순종이 회개예요. 그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기리라.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처녀 중에서 이 미련한 5처녀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건 바로 회개다. 즉 다시 토라로 돌아가서 다시 불순종을 돌이키는 그 회개,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게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이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와께서 바로 토라를 위해서, 토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바로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 가서 사와, 이거 왜 그럴까요? 갑자기 왜 사오라 그럴까요?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를? 살 수 있어서 사라고 하는 걸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얼른 사오세요. 회개해야 돼. 그쵸?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사오라고 했을까요? 돈 주고 사와.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와께서는 항상 얘기 장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와께서 장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왜요? 우리에게 미천을 주셨잖아요. 다 한 달란트씩 다 남기라고. 그죠? 남기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해야 돼요. 반드시 장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미련한 5처녀가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무언가 투자했겠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힘을 써요. 어딘가에는 돈을 써요. 어딘가에는 시간을 투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투자해야 돼. 하늘에 써야 돼. 그거에 사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 세상 것을 사서 이 세상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을 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늘에 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 너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은사를 투자하고 거기에서 장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음이 있게 하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시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름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기름이 기도인가?
기름이 사랑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기름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종이고 회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모세에게 주신 그 법도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이러한 단순한 힘써 준행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그 순전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형상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으로 맨노라에 불을 밝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계명과 율법을 힘써 준행함으로 교회와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하늘에 투자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잘 극복하고 예수와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덟 번째, 한국이 공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열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리의 사랑으로 진정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